어제에 이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자권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쭉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인데 8명 중에서 누구? 이삭에게 장족이 넘어가는 얘기죠. 아브라함 가정의 장자권은 가나안에 대한 기업의 상속과 북의 축복에 의한 언약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약속의 후손에 대한 장자권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가나안의 7속 중에 해족속이 뭐죠? 해족속 공포에 깨어지다, 겁에 질리다,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마귀의 영이 바로 해족속이죠. 해족속의 여자를 2명 다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게 됩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부 다 배척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완전히 순별하게 되죠. 에서가 근심거린 며느리를 데려온 것이 온 집안의 문제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에서가 부모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적어도 부모의 충고나 동의 없이 결혼을 한 것이 부모를 슬프게 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모를 경멸하거나 거스르는 자들은요, 누구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죠.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하죠? 팥죽 한 그릇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원래 야곱은 팔꿈치를 잡고 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에서의 발목을 붙잡은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당시 장자권에는 그 권리에 따르는 많은 축복과 언약의 상속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경멸하고 그것을 어리석게 팔아버렸다는 거죠. 즉 상속의 성경적인 의미는 경건한 자손이 더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 있죠? 12명 있죠. 12명인데 성경을 잘 보시고 나면은 야곱의 이름으로 낳은 아들이 11명이고 이스라엘이 된 아들이 1명이에요. 그러니까 11대 1이죠. 율법의 아들이 11명이고 복음의 아들이 1명이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 중에 맏아들이 루벤, 고라 아들이다. 그죠? 고라 아들인데 나중에 뭐가 되죠? 주께서 나의 힘을 돌아보시다 이런 의미가 바뀝니다. 루벤은 장자이긴 합니다만은 장자권을 갖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물질적인 축복권뿐만 아니라 장자는 하나님의 몫으로 간주가 되어서 불구하고 루벤은 그거를 뺏겼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축복권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이 첫 태생도 달려가셨고 사람이 장자도 달려갔죠. 신약성서에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장자, 프로토토코스, 처음 난, 첫 태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후에 이삭이 죽기 직전에 자손을 축복해가지고 장자를 부르죠.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하기 때문에 형 에서의 모습으로 꾸미고 와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받죠. 누구 모습으로 왔다고요? 에서의 모습으로 팔에 털 붙이고 에서의 모습으로 짐승 잡는 자, 우리에게 육적 속성을 잡는 자, 그 에서의 모습으로 사냥꾼, 그 모습으로 가야만이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갔다는 거죠.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방석대고 가면서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죠. 에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그가 참으로 경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에서 같은 경험을 한번 시험을 한번 봤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줄이 설 때 마귀가 와가지고 돌덩이가 떡대기 들어가가지고 먹으려는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을 하려고 하죠. 그 이유는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꿔 먹어버린 에서와 흡사죠. 이것이 인간들이죠. 리브가는 어떻게 했죠? 리브가 역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 섬길까라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엔 그걸 무시하고 누구만 사랑하죠? 야곱만 사랑했죠. 리브가는 집에서 총명하게 자신을 도와주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을 탈취하게 만들어줍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누구에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도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게 되죠. 그건 엄밀히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불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죠. 야곱은요, 그 불신앙의 소용들이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의 말년에 요셉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자기 형 에서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변개할 수 없는 장자권의 상속 의무를 믿음 안에서 확실히 깨닫고 순종해가지고 요셉이 장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를 손 엇갈려가지고 축복을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주권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그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쳐가지고 내 아들 장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자가 되는데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 잘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을 받을 것인가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표현은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었단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찾지 않으셨음을 강조하게 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장자들은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된지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등이 설명용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장자들의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기들이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가되어짐으로 전부 다 우리는 공짜로 장자권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가고 나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장로로 탄생되는지 잘 보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핵족속 여자 2명을 얻어가지고 근시거라 됐다고 했죠. 핵족속이 뭐라고요? 공포, 깨어지다, 마비역이라고 그랬죠. 근데 에서는 팥죽한 그릇에 장자 팔아버렸다고 했어요. 야곱은 에서의 모습으로, 에서는 사냥꾼 축복을 받죠. 그래서 일생 나그네에서 삽니다. 근데 출애굽기는요, 광야로 갔다가 가나안에 간 것이 우리 출산의 모습으로 설명됐다고 해입니다. 천국 가는 과정은요, 해상고통과 마찬가지인데 태중에서 돌놓으시고 일본 돌려가지고 물과 별 타고 나와가지고 태의 문을 열고 탄생되고 하는 이것이 출애굽기 모든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고 나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장자로 탄생하게 됐냐는 거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장자들이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장자들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됐냐는 거죠.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모욕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출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고 나면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해산의 고통, 곧 아이가 출산을 해가지고 태중에서 돈 것과 같이 우리를 7번 돌려가지고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아내고 태문을 터뜨리고 나와서 탄생을 되는 과정과 똑같은 걸로 설명을 하고 마지막 나오고는 뭐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도중에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여기가 이스라엘 자손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침례받는 거죠. 거듭나가지고 가나안, 바로 아수리로 들어가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먼저는 애굽 세상 사람인 우리를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받아가지고 광야의 사람 이스마엘로 만들어가지고 광야의 훈련, 홍해 침례를 거쳐가지고 티끌로 만들어내시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침례받게 하고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한 겁니다. 그죠?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광야에서 이스마엘의 광야는 이스마엘의 광야 쫓겨났죠. 여기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뭐죠? 바로 침례받고 부활돼가지고 십자가 통과해서 가나안, 아수르 한 걸음씩 바로 이게 아수르 천국의 구원 보이죠. 그래서 애굽을 세상 떠나서 홍해 침례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참 이스라엘이 돼야만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모형이라 그 얘기입니다. 어린 양 피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인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전부 다 살아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물의 충단 잡독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어린 양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는 장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장자들의 정체성은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모두 마귀의 장자들이란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가 뭐 한다고요? 마귀의 장자들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세전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예정을 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 모두가 장자라고 하느냐는 거죠.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모두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양자는 상속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양자는 양자. 당시 로마에는요, 적자에는 유산의 상속은 의미가 없었지만은 양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으로 유산 상속을 해야 하는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야곱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선발대로 애굽으로 보내졌죠. 열일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십자가의 원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죠. 바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주인집의 집안상을 또 주관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 야곱, 이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서 큰 고통과 억지와 불행과 아픔을 겪고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역사는요, 그들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백성들을
주인공 삼아가지고 운행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백성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능력을 가리켜가지고 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거,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거죠.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보혈을 주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나면요, 정작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은 잉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쫓겨난 이스마엘에게는 12방백이 태어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삭은 지금 20년 동안 애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12방백이 태어나는 것은 누가 복받은 자예요? 그죠? 세상적으로는 전부 다 이스마엘이 복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는 방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마엘이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이 복이라는 단어 아래 그처럼 극명한 대조를 해두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의 이것을 확장시켜 주시고 확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어가는 복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불림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작은 자 야곱이 큰 자인 에서에게 쫓겨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에서는 400년의 사병을 소유한 부자고 권력자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야곱은 평생을 사기다 당하고 쫓겨다니다가 결국 쩔뚝발이가 되어가지고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둔 험악한 나그네 이상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럼 누가 복받은 자일까요?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목표 지점이고 그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예수의 삶을 그대로 탑승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예수의 형제들이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한두 번을 맞아가지고 쩔뚝발이가 되었죠. 그는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40세에 리브가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았죠. 리브가는 밧단 아람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동서 중 라반의 누이였다고 하는데 누구요?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의 왕국의 라반의 누이. 그러니까 부두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람은 왕국의 성전이고 라반의 표백이죠. 이 딸, 이런 사람 딸도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구속사적인 내용은 리브가 바로 올가리죠. 바로 교회를 상징하죠. 밧단, 들판이나 광야, 아람, 궁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트린 자로 그 딸도 태어났다는 거죠. 바로 아람 성전에 표백하는 자, 그 누이였다는 거죠. 그 아람 부두엘의 하나님께서 깨트린 자, 딸인 리브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여자 팔꿈치를 붙들고 넘어뜨려가지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넘어뜨려서 죽도록 만들게 할 리브가가 이스라엘 교회로 연합을 한 것을 좀 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했다가 나와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간구를 들으시고 20년 만에 임신을 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자연 임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응답함으로 임신이 된 여자가 바로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이명은 무려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자 끊임없이 이삭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기도를 하자 이삭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삭이 외아들이었고 그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태어날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결혼도 서두르지 않았고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가지게 되면 그 태중에서 두 사람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쌍둥이 야곱과 에서라고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율법과 복음의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율법과 복음이 잉태한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다고 설명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새 사람, 영의 사람과 옛 사람, 육의 사람이 분쟁이 생기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보제대로 시청과 교육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은 것은 60살이 되었을 때 태어나야 됩니다. 결혼 후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언제나 이렇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취가 더디고 하나님의 섭리와는 어긋나고 모순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믿는 사람의 믿음이 시련을 받고 그들이 한없는 인내로 견디하는 때가 종종 있게 된다는 거죠. 또 그러다가 오래 기다렸던 자비가 또 실현될 때 더욱 기쁘고 그 자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지연되던 동안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야곱과는 달리 다른 여종을 심실에 접근하지 않고 끊임없이 리브가를 만나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더욱 튼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속죄를 받은 사람만이 그분이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기도와 동의한다는 거죠. 속죄받지 못한 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가지고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무엇이든지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한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에스겔서 36장 32절로 3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실 것을 이미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삭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 일은 이루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20년 동안 이삭에게 침묵하심으로 그의 기도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20년을 초조해하면서 자식을 기다렸던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세심한 손길이 이삭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이삭이 기도를 격발해낸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근심은 때때로 기도를 격발해내고 그 기도는 성도 자신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는 다른 말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복 중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성도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사의 감사를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이사야 38장에 죽일 생각이 없었어야 하는 히스기야를, 그죠?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해서 그의 수명이 15년 연장됐다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죽일 생각이 전혀 없던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히스기야가 39의
죽을 병이 회복되어 가지고 42의 아들 무다스를 낳았는데, 그가 만약 죽을 병에 걸렸을 무렵엔 39에 죽었다면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가 무효가 되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허락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마치 메시아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던 그의 무력함과 보잘것없음을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존재케 하고 성숙케 하며 완성케 한다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그의 기도를 유도를 해내다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요, 원래 죽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죽을 병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히스기야를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 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죠.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전제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요, 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또 뭐하죠? 사무엘을 종으로 써야 됐는데 사무엘을 똑같이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임신을 하게 만들더라는 계획이죠. 그 사무엘이 한나에게서 태어나기까지 한나가 경험한 아무런 고통과 시련과 비웃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한나의 기도가 격발이 되고 하나는 하나님이 도교자가 된 것이고, 한나 자신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한 대로 성숙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이 사람대로 들려 바다로 들어가라면 산이 바다에 빠져 일어난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절들을 들어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들어질 일 없다고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죠? 또 하나 보죠. 기도의 사람 야베스. 그도 마찬가지죠. 야베스가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지금을 넓혀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택하여가지고 기필코 하나님을 자녀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임하던 그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자신 속에서 풍성해지고 확정되기로 구하여 응답을 받았던 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야베스 기도하면 복의 복을 도와주고 하니까 복 이만큼 좀 이만큼 달려가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복의 복을 도와주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더 꿇고 내가 무릎을 더 꿇고 나게 해가지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복이 뭐죠? 무릎을 꿇다가 기도. 복의 복, 무릎을 꿇다. 그죠? 바라크, 무릎을 꿇다죠. 내가 무릎을 더 꿇고 이것이 야베스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그 어미가 수고를 낳은 자라고 단서를 붙여놓고 있다는 거죠. 또 느헤미야 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은 진심에서 우러는 참회의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 공동체의 죄를 자신들처럼 슬퍼하면서 참회했고 조상들의 죄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나라 종으로 보내시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해가지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아파하면서 참회를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가계로 흐르는 장자권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했어도에서는 그 장자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야곱에게 넙죽 팔아넘기는 이런 우를 범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털들이 많은 자, 사냥꾼인데 들에서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죠. 이는요, 세상이란 들에서 바로 짐승, 육적 속성이죠. 육적 속 옛사람을 매일 사냥해서 죽여가지고 별미
맛있는 음식을 진리를 만들어내는 아버지 이삭에게 드리는 자. 그죠? 그것이 바로 뭐죠? 별물을 먹고 축복하는 그 이삭. 이삭은 에서는 털 맞는 자죠. 십자가에서 바로 짐승 같은 옛사람을 죽인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이삭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에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을, 옛사람을, 겉사람을, 옛 생명을 다 죽게 되는 율법을 성장한 것이 에서. 그리고 리브가 올가드는요, 야곱의 발꿈치를 잡으더를 사랑하는 자, 그것이 리브가였죠. 이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아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여서 자기 리브가 교회로 살게 하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창작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어작을 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을 경홀히 여기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항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요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하라고 미혹을 합니다.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믿음과 소망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일이 이 땅에서 힘써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를 우리에게 힘쓰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창후의 시간이고 오직 유일한 일들입니다. 이제 그 파란만장한 아브라함이 일생을 마치고 막변의 장사가 되고 이제 세대 교체가 돼서 이삭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삭, 바로 세대 교체가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삭이 뭐죠? 우물 파는 자. 우리도 이렇게 시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내일은요, 가나안 땅에 유하라. 그거 내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